주님을 따라 살며 부족함 없으며 주 나의 목자시니 언제나 만족해. 그 일심에 나를 깨워 내 어깨 밝히니 이러한 승리의 길 주와 함께 가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푸른 것처 새하늘 보이네. 영원한 나의 소망 정확한 생명길 천국의 주와 함께 언제나 걸으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9번째 강의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한 것을 조금 보완시켜서 먼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죠. 내가 사라지면 그분께서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그분께서 하나님이 되고, 내가 살아지면 내가 교주가 된다. 신앙생활은 내가 사라지면 생명이 되고, 내가 살아지면 종교가 된다. 제가 이런 글을 썼죠.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살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은 주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거냐. 그래서 여기도 내가 써놨죠. 죄의 본질은 나 중심성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되면 그것이 죄예요. 다른 거 죄가 아니에요. 뭐 못된 짓 하고 무슨 나쁜 짓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되면 그게 죄라니까요. 내가 중심돼서 목회하고, 내가 중심돼서 장로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내가 중심돼서 사업하고, 내가 중심돼서 공부하고, 내가 중심돼서 하는 모든 가정생활 다 죄예요. 그러면 내가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내가 중심이에요. 매사에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잘 되니까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그거는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감사하는 거,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불평 짜증냅니까? 하나님은 불평 짜증내지 않아요.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꿈입니다만, 어쩌게 2번, 3번 자다가 깨고 그랬는데, 새벽 2시에 깨고 또 중간에 깨고 몇 번 깼는데, 잘 때마다 이상하게 전에 안 꾸던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 내용이 뭐냐면,
아주 저하고 친해던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상징적으로 이제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 목회자예요, 보니까. 저를 그렇게 신뢰하고 모든 걸 갖다가 좋아하더니 어느 날부터 저를 내쫓기 시작했어요. 내 동의나 허락도 없이 내 책을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 물류창고 있잖아요. 물건 맡겨놓은 돈 받고 맡기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 책을 보내버렸고, 그러니까 내 방에서 있던 모든 삶을 빼앗고 딴 데다가 옮겨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돈 벌러 온 노동자들을 갖다가 그 방에다 다 채워놨어요. 그래서 저를 계속 그냥 몰아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야, 왜 이런 그 꿈을 한번 꾸고 나서 또 다시 잠들어 또 그 꿈을 꾸고 또 3번 정도 그렇게 꿈을 꾼 것 같아요. 야, 이거 무슨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왜 내가 이런 꿈을 꿨을까? 내가 어떤 영적으로 눌림을 받고 있나? 아니면 어떤 쫓김을 받고 있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꿈은 꿈인데 뭐 그걸 갖고 뭐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나의 어떤 정신적 영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상황 속에서 뭔가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계속 좀 찝찝했습니다. 지금 오전 10시 43분인데 저는 지금 이제 아침 식사도 안 하고 이제 사업만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려고 그런가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아무튼 뭐 그걸 뭐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고 어쨌거나 우리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박군의 마음이라고 그 그림 있어요. 그 전도지의 그 박군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그 심장의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은 다 물러나게 됐어. 탐욕, 욕심, 교만, 뭐 게으름 등등 모든 것은 바깥으로 쫓겨나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시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지금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내 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아직도 옛 습관 옛 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들어 있는 거 있거든. 물들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말하면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그분께서 살고 내가 없어지면 그분께서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내가 사라지면 내가 중심이 되면 쉽게 말해서 내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없어지면 생명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믿음, 내가 만든 교리, 내가 만든 어떤 원칙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갖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뭐 기도생활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기도생활을 많이 하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야. 성경을 많이 보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거 갖고 말할 수 없고 자기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다시 말하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자아만족이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것에 따라서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개정역이 그리 돼 있죠. 근데 원래 시가서 119장 67절에 보면 이게 정확히 뭐라 되냐면, 제가 괴로움 당하기 전에는, 제가 괴로움 당하기 전에는, 어플릭이라는 말은 뭐냐면 괴로워하다는 뜻이에요. 어플릭트, 그러니까 괴로움 당하다. 그러니까 괴로움 당하기 전에는 제가 헤매였습니다. 헤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괴로움 당하기 전에 헤매했는데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괴로움을 당하고 나니까 헤매는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중심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중심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하면 경고하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중심 아니야. 자기가 중심이니까 헤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나니까 나 중심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헤매지 않아. 헤매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헤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헤매지 말라고 중심 똑바로 잡으라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란 말은 서퍼링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따로 있어요. 서퍼링이라고. 서퍼 그러면 고난을 받다, 고난하다, 고난받다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어플릭이란 말은 고난보다 좀 더 센 말이에요. 이거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제가 그 시골에 있을 때 그 팽이를 쳐보면요, 전에도 한번 그 얘기한 것 같은데, 팽이를 어설프게 치면 팽이가 제자리 못 잡습니다. 헤맵니다.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쓰러지지는 않았는데 막 중심을 못 잡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근데 아주 세게 계속 치면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이게 돌아다니지 않고 어떤 지점에 딱 서가지고 가만히 서서 계속 돌아갑니다. 이거 팽이를 쳐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좋은 팽이가 없으니까 소나무로 다 깎아가지고 밑에다가 그냥 못 박아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래도 똑바로만 잘 만들면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기계로 깎은 아주 매끄럽게 깎은 그 팽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서울에 그 어느 그 궁궐에 가가지고 구정 때 갔더니 팽이치기 하라고 여러 개의 팽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팽이를 치니까 어떤 사람이 저보고 팽이 너무너무 잘 친다고. 왜냐면 딴 사람들은 팽이 치면 이상 꺼져버리고 저쪽으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비시비시 돌다가 그냥 한 몇 바퀴 돌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나 팽이를 계속 치면 계속 제자리에서 돌게 합니다. 약간 헤맨다 그러면 세게 치면 또 돕니다. 빠른 속도로 돌아야지 이것이 중심을 딱 잡아요. 그 헤맨다는 것은 뭐냐? 아직 괴로움을 당하지 못한 거야. 쉽게 말해서 매를 덜 맞은 거예요. 매를 덜 맞은 거라고. 많은 사람 간증 들어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음에 어떤 평안과 어떤 중심이 없었다는 거지요. 헤맸다는 거지. 헤맸다는 거지. 그 헤맨다는 것은 아직 중심을 못 잡은 거죠. 중심을 못 잡았다는 말은 뭐예요? 매를 덜 맞아서 그런 거예요. 매를 많이 맞으면 쉽게 말하면 매를 많이 맞는다는 말은 뭐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지. 그 다음에 119장 71절 제가 괴로움 당해 왔던 것이 저를 위해서 좋습니다. 개성계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괴로움 당해 왔던 것이 요거는 이제 현재 완료로 됐죠. 괴로움 당해 왔던 것이 수동입니다.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앞에도 괴로움 당한다 그랬죠. 괴로움 당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제3자가 바깥에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니까 나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수동이잖아요. 그냥 스스로 나는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니까 나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괴로움 당해왔던 것이 저를 위해서 좋습니다. 굿. 좋다는 거예요. 이는 저로 하여금 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용했냐? 사람이라는 도구로 사용했어. 인간 채찍을 사용했어. 인간 채찍을 사용해서 다른 환경을 사용해서 저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로 하여금 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님의 규례. 이 규례들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개성에는 율례라고 되어 있을 거야 아마. 규례들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잖아요. 배우게 되었나이다가 아니고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좋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헤매는 것 또 뭐랄까요?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냐면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모든 것이 나.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단 말이에요.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알기 전에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금방 잠깐 그 전에도 내가 그 몇 사람한테 그걸 보여주고 얘기했는데 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대상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자기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원래 변호사예요. 아내와 딸 넷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배 타고 다녔잖아요. 비행기가 없는 시절이니까. 그런데 얼마간 그 배가 풍랑을 만났고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 262명인가 226명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보가 오기를 자기 아내한테서 전보가 오기를 나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나만 구제됐습니다. 구원됐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딸 4명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내한테 급히 갔는데 이제 아내만 살아있고 딸 4명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몇 달 뒤에 그 시카고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이분이 영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네요. 미국 사람인데 시카고에서 불이 났는데 자기 집이 다 타버렸어요. 미국 같은 데는 나무가 많고 숲이 많으니까 요즘도 TV 나오잖아요. 불이 한번 났다가 뭐 그냥 수백 채 그냥 집이 타버리고 그냥 하여튼 마을이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것도 사실 이게 좋은 면도 있으면서 또 이제 불이 났을 때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 다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는 거죠. 그때 지은 찬송가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가잖아요. 그 찬송가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 저를 위해서 좋다 그랬죠. 근데 괴로움 당해서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뭔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거거든.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자녀가 4명 죽고 집이 다 불타고 수백 명이 죽는 그 사건이 우연히 됐습니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를 굴복시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위로와 평강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평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그런 걸 당했다면 저라고 낙심 안 하고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님의 입의 법이 제게는 수천 개의 금과 은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제게는 수천 개의 금은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71절 다음에 72절이 딱 이렇게 왔을까요? 괴로움 당하는 것이 저를 위해 좋습니다. 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2절에는 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법이 제게는 수천 개의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천천 그러면 안 되고 수천 개. 천천 그러면 천천 그러면 100만 개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수천 개의 금과 은보다 더 좋다. 참,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거든 우리가.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두 가지 안 지키고 어기는 거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금덩어리만 생기고 은덩어리만 생긴다면 나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수준에 다 머물렀단 말이야. 이번에 그 어느 회사 그 회계 장부 보는 그분이 회사 돈 뭐 1,800억인가 뭐 얼마를 갖다가 훔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가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내가 가지면 내 인생이 활짝 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그것이 자기가 들키지 않고 영원히 갈 줄 알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가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옛날에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중국에서는
뭐 수천억 그런 게 아니라 뭐 수조, 수십조인가 아니 수십조 거야 아마. 뭐 역사상 한 개인이 그렇게 많은 그 공금을 횡령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여튼 나와서 어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때린 거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고난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나는 잘 믿는다고 했고 나는 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거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르거든.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저는 님께서 세상 밖으로 제게 주셨던 그 사람들에게로 님의 이름을 뚜렷이 보여주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제게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말하자면 출애굽 시켜 가지고 제게 주셨던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님의 이름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스단 말이에요. 예수스. 그 예수스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스가 뭐예요? 구원자 아니에요. 구원자. 그 예수스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편재성이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응? 그 요한복음 3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본 분들은 다 압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동시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봤을 때는 편재하고 있지만은 한쪽으로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동시에, 주님은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거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옛날에 강의할 때 내가 그 설명을 했고 제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했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 사람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으나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그분,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과거죠. 내려오셨던 그분, 곧 하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 봐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과거 내려왔죠. 그러면 하늘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내려와 버렸으니까 하늘에는 비어있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여기를 뭐라냐면 하늘 안에 있는, 여기 현재로 돼 있죠. 하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 우리 개수는 인자라 그랬죠.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 야,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지금 하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어.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그분, 곧 하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들은 하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건데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 돼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신 분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참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이건 니고데모라고 우리 계획성이 되는데 니고테무스 여기 니고테무스가 예수님과 지금 대화 중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3자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으나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그분, 곧 하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앞에는 내려오셨던 그래 과거로 해놓고 지금은 현재로 돼 있잖아요.
동시에 주님께서 하늘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편재성이다. 편재성. 편재성이란 뭐냐면 동시에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이거 강의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편자란 말은 뭐냐면 치우칠 편 있을 제, 또 두루 편 있을 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시적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하면 지금 니고데모가 있을 때 사람의 아들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는데 동시에 그분은 하늘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사람들은 삼위일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을 내가 그냥 무슨 말로 하는지 내가 이해를 하지만은 정확한 거는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두 분, 하늘에 한 분 있고 땅에 한 분 있고 뭐 공기에 돌아다니는 한 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동시단 말이야. 동시에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들로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수잖아요. 그 예수수를 갖다가 크리스트란 말을 써요. 그게 크리스트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수인데 그 예수수가 동시에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도 동시에 계시면서 사람의 아들로서 동시에 니고데모 앞에 지금 앉아 있단 말이에요. 놀랍죠? 그분이 한 분이에요. 예수수예요. 예수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분도 예수수고 땅에 있는 분도 예수수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분은 예수수란 말을 안 써. 그냥 하나님 그래. 아버지 그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뭐예요? 뿌리가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숨이 동시에 한 분이에요. 야, 이거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할 수 없이 또 얘기해야 되겠네. 자,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너희는 그러므로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이것도 전부 다 번역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전부 다 뭐 제자를 삼고 뭐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에요. 그 아버님과 그 아드님과 그 거룩한 숲님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침례하면서 그리하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계획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성령이 이제 킹잼스를 홀리고스트라 그래요. 거룩한 숨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숨이 뭔지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아실 건데 거룩한 숨님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이름. 그 숨님의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드님의 이름, 숨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냐고. 그 이름이 예수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수님 이름으로 세례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라니까. 그걸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더라니까. 아버님과 아드님과 거룩한 숲님의 이름 안에서 의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름 안에서 이 말은 뭐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거룩한 숲님으로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 이거다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그거다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응? 편재성이다 말이에요. 편재성. 제 강의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그의 27권까지 나왔던 잘 모르는데
그거 들어보세요. 그거 들으면 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거 교리전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한단 말이에요. 사실 내가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그런.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에 님의 것이로 그들이 있었는데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인데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인데 또 동시에 님의 것으로 그들이 있었는데 님께서 그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죠.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아들로 오신 그 예수스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그러죠. 왜 지켜온 줄 알아요? 아까 나왔죠.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봐보시오.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님의 말씀을 지켜왔다 그러면.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올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는 자아중심적이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아도 자아중심적이라니까. 여전히 생각이, 이 관점이 아직까지 우리 속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부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데 내 의식 속에, 내 이 이성 속에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비유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거지 다림터 거지하는 놈을, 거지 생활하는 놈을 부잣집 아저씨가 데리고 가고 아들 삼았어. 그 신부는 지금 부잣집 아들이야. 얘는 부자야. 근데 하는 짓거리는 거지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왜? 그 습성이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단 말이에요. 손으로 음식 집어먹고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데나 휴지로 던져버리고 응? 지 멋대로 생활하는 거야. 그런 그 옛 습성, 옛 습관, 옛 성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래서 그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선생 붙이고 뭐 야단도 주고 혼도 내고 계속 교육시키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제 그것이 고쳐지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당장 그냥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주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완전히 주인 노릇을 완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신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나 하는 짓거리는 여전히 믿지 않을 때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그건 이제 변화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님의 것으로 그들이 있었는데도 님께서 그들을 제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오려면 여기 나오잖아요. 님의 말씀을 지켜왔다 그랬죠. 현재 완료로 썼죠. 그러면 괴로움을 당해야 돼. 왜? 헤매였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면 헤매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 예레미야 강의할 때 그 얘기했죠. 예레미야 강의할 때 창세기 2장 2절에 있잖아요. 안식일 얘기를 하면서 이거 그 이상하게 예레미야 강의하는 거고 에베소 강의하고 이상하게 서로 딱 뭐 이상한 거는 사실 없지만 연결이 착착 되면서 이렇게 서로 보완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2장 2절은 뭐예요? 여섯째 하나님께서 일을 끝내니까 엔드가 됐단 말이야. 끝내고 그 다음에 안식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주장, 생각, 고집, 내 욕심을 끝내지 않으면 절대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지킬 수가 없어. 우리는 지킨다고 막 하지만은 못 지켜요. 왜? 안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헤매고 있다는 거지. 헤매고 있다는 거지.
헤맨다는 것은 안식이 없다는 거거든. 안식이 없다는 것은 끝을 못 봤다는 거지. 끝을 못 봤다는 것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냐. 다시 말하면 자아중심적에서 깨져야 되는데, 그 박군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 자아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인간 막대기를 쓰는 거예요. 환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 당하니까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헤매는 것을 더 이상 안 해. 헤매지 않으니까 안식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이 오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올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세상 것으로 헤매고 있는데 주님 말씀을 지켜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팽이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려면 세게 매를 맞아야 돼. 어설프게 맞으면 돌기는 도는데 헤매고 있어. 막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래요. 그래 세게 때리면 제자리 딱 잡아서 팽 못 나봐. 이거는 팽이를 쳐보면 사람을 알아요. 어렸을 때 저는 팽이 굉장히 많이 쳤어요. 우리 시골에서 애들은 뭐 팽이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나무로 깎아고 못 박아가지고 팽이 쳤거든요. 응? 전부 다 사람이 만들었고 팽이 쳐도 사람이 만들고 그래갖고 팽이 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경험한 것도 다 감사한 일이에요. 왜? 제가 설명하는데 그것도 탁탁 생각나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망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망하지 않으면 헤매는 사람이 말씀을 지킵니까?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눈이 빠지게 코피 터지게 지금 눈이 빨갛고 지금 돌아다니지. 그런 사람들은 님의 규례들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잔잔하고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주하고 안식을 못 누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공부도 조용히 이렇게 집중을 해야지 머릿속에 들어가지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복잡하고 막 온갖 생각이 그냥 다 스쳐가는데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그게? 그게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수천 금은보다 더 좋다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 지금 아마 수천 개의 금은보화가 생긴다면 주님의 말씀 100가지 1000가지 어기는 거는 식은 죽 먹듯이 할 사람이 뭐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저는. 왜? 자아중심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자아중심에서 그 자아중심이 깨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만약에 초창기 때 성경 번역할 때 돈을 많이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성경 번역 안내 해놓고 말은 성경 번역 안내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도 않겠지만은 한다 하더라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배도 고프게 하고 추운 방에 잠을 자게 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준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주니까 꼼짝 마라 이거 꼼짝 마라. 헤맬 수가 없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더 깊이 말씀을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님께서 제게 주어오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이 뭐냐? 지금 내가 그 에베소서 그 예정, 선택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지금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오셨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벌써 주님이 내게 나를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에 님의 것으로 그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 예정이 먼저단 말이에요. 예정이 됐어. 있었는데, 있는 데가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런데도 님께서 그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들은 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김아무개, 박아무개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예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내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머니 태에서 내가 조성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했다는 구절이 시편에 되고 시가서 되고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예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때가 되니까 이제 당신의 때가 되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믿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줘가지고 나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했든지 뭐 어떻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때가 되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번역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30년 전에 결정했습니까? 아니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나라 박창권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했다니까.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어도 뭐 할 수 없고 이 말에 무시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100%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어머니 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했는데 나를 택해서 왜 택했어요? 나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때가 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택해서 성경을 번역시키겠다고 당신의 계획 속에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걸 보고 한마디로 섭리라고 그랬죠. 제가 섭리, 이따가 또 나옵니다만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에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절대로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안달복달하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걸 안달복달했어요. 그들이 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또 여기 나오죠. 여기 있네. 내가 써놨네. 시가서 22장 10절. 저는 태에서부터 님 위에 던져졌습니다. 태에서부터 님 위에 던져졌습니다. 님께서는 저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의심을 못했을 때 그게 예비서 있잖아. 창세전에 세상의 창조 이래로 세상의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부족하려면 부족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왜 하냐? 전도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부르시는 관의 과정이에요. 내가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그 세상이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후에, 그러니까 세상이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후에,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이 지혜에 의해서 그 세상이 주는 그 지혜, 그 세상이 주는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후에 선포함의 바보스러움에 의해서, 옛날에 제가 이거 선포함이라는 바보스러움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고 선포함의 바보스러움, 그것에 의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개성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이 됐죠.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전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보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덧셈 빼서 또 한참 동안 설명해야 되는데 잠깐 시간에 전도를 해가지고 선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보스러움이라 돼. 바보스러움. 선포함의 바보스러움에 의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 내가 설명서 놨죠. 복음의 이해와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이며 물리적 우주가 어떻게 거기에 부합하는지를 제대로 다시 보는 데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고 선포한다는 것의 그 핵심은 뭐냐? 이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도한다는 것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이며 물리적 우주, 이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우주가 어떻게 거기에 부합하는지를 제대로 다시 보는 데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물리적 우주,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거기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라는 거지. 근데 그 방법에 의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택했나 안 택했나 내가 조사할 필요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부를 수가 있어.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이 말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뭘로 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뭐 장도 되고 목사 되고 집사 되고 다 했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10,000명의 교인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왜? 선택받은 사람은 소수니까. 예정된 사람은 소수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려면 반발하세요만 그건 뭐 본인 자유인데 실제로는 소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이잖아. 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일반 뉴스도 나오대. 전주에 어느 교회 목사가 큰 교회도만 여자 전사하고 간음을 했잖아요.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몰라. 그럼 그 여자 순사가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제대로 부르심을 받거든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설명했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께서는 구원받으려는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구원받고 싶고 진리라는 지식에까지 오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주겠냐고.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선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냐고. 쉽게 말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빵을 사 먹을 수 있어. 돈이 있으니까 빵을 사 먹을 거 아니냐고. 그럼 돈을 누가 나에게 줬을 거 아니냐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돈을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게 가서 빵을 사 먹는 거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빵을 사 먹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럼 믿음을 누가 줬냐고.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선물이단 말이에요. 선물. 선물은 뭐예요? 내가 달라서 받는 것이 그 선물입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달라 소리 안 했는데 그냥 주는 거야, 공짜로. 그 사람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개정에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그러죠. 이거 얼른 보면 비슷한 것 같죠?
실제로 이거 자세히 보면 전혀 다릅니다. 어떤 형제는 이 구절 때문에 굉장히 충격받고 은혜를 받았다잖아요.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다니까. 가지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가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얘기하려면 엄청난 건데. 이 구절을 가지고 만인 구호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바람과 현실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은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은 아니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지금은 계속 매 초마다 지금 죽어갖고 지금 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매 초마다 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불가항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부정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지옥을 왜 만들겠어요? 지옥에 갈 인간들이 있으니까 지옥에 만들 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은 천국도 만들었지만은 지옥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지옥을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도 만들었고 천당도 만들었고 지옥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옥에 1차적으로 사탄을 묶여놓고 결박하고 그 타락한 천사들을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장소죠. 그 다음에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다시 말하면 마귀들한테 속임받아서 지옥 갈 그 혼들이 머물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옥을 만든 거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을 놈과 구원받지 못할 놈, 천당 갈 인간들과 지옥 갈 인간들이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안에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거 운명론하고 달라요. 운명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저도 다 이해 못하고 다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 하냐. 예정했다 그랬고 선택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예정한 것이 개인은 예정 안 했다. 교회가 뭐냐고. 교회 개인이 모인 것이 개인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 절대 은혜, 절대 사랑 이걸 받아들이냐 못 받느냐 이거예요. 여기 나오죠. 아까 선포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 그랬죠. 선포함이 어리석음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 18절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선포함이 사멸하는 자들에게는 바보스러움이나 구원받아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놈한테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바보스러운 소리단 말이에요. 바보스러운. 그러나 구원받아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이. 참 놀랍죠. 아까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하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십자가를 선포한다? 이것은 바보스러운 거라. 바보스러운. 그러나 구원받아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는 사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죽음에까지 죽음의 향기이며 우리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지금 사도들 아닙니까? 사도들. 구원받아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에까지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놈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죽음의 향기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수 없는 놈들, 저 못된 놈들, 저 아주 때려 죽이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아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까지 생명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것들을 위하여 충족합니까? 오늘 제가 이거 간단히 얘기하고 에베소 9장으로 넘어가려 했는데 에베소 9장 9장이 아니라 에베소서 9번째 강의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이중예정이란 말이 있어요. 이중예정. 이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만 예정해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칭송받게 하신다. 잘 보세요. 구원받을 사람들만 예정해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칭송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걸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높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멸망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칭송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냐, 지옥 갈 놈은 지옥 가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칭송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가치가 없는 이 죄인을 구원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높임받고 칭송받지만은 또 반대로 지옥 가야 할,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인간들을 멸망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칭송받게 하신다. 천당도 지옥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중예정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천당 갈 사람만 예정한 게 아니라 지옥 갈 놈도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모순이고 이건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유명한 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그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내가 그냥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연세대학교 그 교수 지낸 철학자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 이제 그저 교수 뭐 목사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오늘날 마귀가 있다 이렇게 그 마귀 귀신 이런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없다고 자기는 단정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마귀 뭐 천사 무슨 뭐 기적 이런 걸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자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어쩔 수 없구나. 자기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거든.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지옥 속에 고통받게 하겠냐. 지옥은 끝이 있다. 얼마간 있으면 이제 다 구원시킨다 이거야. 그게 여러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느 정도 벌을 받게 해가지고 지옥에서 회개시켜가지고 죄값 치른 다음에 천당을 데려가야지. 어떻게 영원히 고통받겠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 같은 데서는 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뭐 믿고 어쩌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 거기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정한 건데 3장 3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회로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회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3항에 있답니다. 저한테도 그 내용이 다 컴퓨터에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 쪽으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 쪽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기독교는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얘기했는데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겉으로 봤을 때는 무가치하게 보여. 그런데 그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그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정 섭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가치 없게 보이는데 그것이 사실은 무한한 가치가 있어. 어떤 거는 가치 있게 보이는데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정도 마찬가지고 예정 교회를 딱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안 선택하고 왜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가냐 이거야. 무가치하게 보여. 근데 그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가치 있어 보이는 거. 야, 믿으면 구원받아. 너 자유의지에 달렸어. 네가 결정해. 이렇게 말하면 그게 가치 있게 보여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구원받고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는데 믿음을 줘서 믿는다는 것이 안 맞는 말이지. 믿음을 안 줘도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안 줬어. 근데 나는 믿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고.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내 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 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지 내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내 의지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서 영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헛짓하는 것이다. 영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면 헛짓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를 한다, 뭐 사업을 한다, 뭐 돈을 번다, 직장을 하고 한다, 무엇을 하든 그 일에서 영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 영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섭리와 주권과 사랑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지금 밥 먹고 살고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녀가 딸이 4명 죽고 집이 불타고 암이 걸리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주권이요, 예정이요, 계획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영적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 의미. 내가 장사를 하다가 망했다.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캐치 못하면 헛짓거리하는 거 헛짓거리.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다 나름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헛짓거리하는 거예요. 아까 그 팽이처럼 헤매는 거야. 헤매는 거야. 영적 의미를 갖지 못하면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의미를 왜 갖지 못하냐? 헤매고 있기 때문에. 헤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매를 덜 맞은 거야.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으면 왜 내가 고아로 컸을까? 왜 부잣집에서 자랐을까? 왜 가난한 집에서 자랐을까? 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겠고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겠고 왜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고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왜 전라도 태어났고 왜 경상도 태어났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옛날에는 원망 불평 짜증했던 것이 이제는 감사로 돼. 왜? 영적 의미를 아니까. 영적 의미를 알고 나니까 아 감사하다. 그 어떤 사람 그잖아요. 자기가 고아로 큰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친척 애하고 딱지치기를 했는데 걔가 딱지를 많이 뺏겨버렸어. 뺏겨버리니까 얘가 어떻게 말 실수가 나온 것이 뭐냐면 네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 어른들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친척 아이가. 그래갖고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착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데 어머니가 그냥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때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삐뚤어져갖고 오랫동안 반항하고 말하자면 삐뚤어졌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왔지만 결론은 뭐냐? 자기가 고아로 큰 것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 의미를 아니까. 그 영적 의미를 알고 나니까 그게 복으로 아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를 여러분 모르면 지금도 여러분 돈을 벌고 뭐 직장 생활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데 영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헛짓거리 한다는 말은 뭐냐면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올 수밖에 없지.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화내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했는데 영적 의미를 아니까 감사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똑똑히 갖고 하는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그걸 가르쳐 주니까 아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예정이요, 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한다면 제 강의도 안 듣겠지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이거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영적 의미를 알고 지금 이미 말하면 그 부분을 통과한 사람이야. 근데 이거에 아멘이 안 되고 자꾸만 이성적으로 이걸 자꾸만 분석하고 따지고 얘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절대로 미안한 말이지만 매 좀 더 맞아야 돼. 좀 더 괴로움을 더 많이 당해야 돼. 아직 팽이로 말하자면 매를 덜 맞은 거야. 제자리 못 잡았어. 헤매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강의가 많이 길었지만은 여러분들 야구 중계 축구 중계는 몇 시간씩 눈이 빠지게 보고 영화도 몇 시간씩 보면서 이런 강의 좀 길면 길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간단히 짚고 넘어가서 이제 9번째로 딱 넘어가려고 했는데 9번째는 다음 시간에 꼭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쩌지 이게 꾼 꿈이 이런 것에 대한 예쁜가 뭐 그런 것도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냥 꿈이야 뭐 꿈은 꿈이니까 뭐 그렇다 놔두고 근데 꿈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꿈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뭐 꿈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어떤 사람은 100% 마귀로부터 왔다. 그때 그렇지 않아요. 마귀로부터 온 것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갖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나 그런 사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무당한테 가고 무당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집에서 그 요양 사는 그 여자 집사도 그런 분이었고 그런 사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전라도 저 시골에 그 예배당 없는 마을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지어주러 이제 몇 사람이 저랑 저도 같이 갔는데 그 예배당 집터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바로 뒷집에 이제 그 사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 아주머니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배당 못 짓게 방해라고 이제 막 면했다가 막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들어서 예배당을 짓도록 이제 말하자면 힘을 썼어요. 그 아주머니가 조금 이제 좀 파워가 있더라고요. 말도 잘해. 아주 그냥 그렇게 말 잘하는 아주머니 내 생전에 처음 본 것 같아. 말이 막힘이 없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차 타고 가면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돕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배당 짓는데 동의를 하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예배당 짓는데 도와줘라 그러더래요. 어떤 노인이 나타나고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노인이 나타나고 예배당 짓는데 도와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저거 안 도와주고 내가 만약에 동사람도 똑같이 방해하면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예요. 무슨 또 우환이 생길까봐 겁내가지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면회까지 쫓아다니면서 왜 거저건가 안 내주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면 직원이 그들 하잖아요. 아주머니 그분들과 뭐 친척이에요 그들이. 친척은 무슨 친척이냐고. 대한민국에서 내 땅 갖고 내가 건물 짓는데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있는데 종교 자유가 있는데 누가 지라 짓지 말라고 할 수 있냐고 막 얘기해갖고 적극적으로 서더라고. 그 아주머니가 그 교회 1호 신자가 된 거예요. 그 마을에서. 이건 내가 직접 목격한 거 직접 참여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가. 회교 신자들이 예수 믿게 된 그 경우도 대부분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지지 어느 개인이 전도받고 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요. 한번 지나간 얘기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핵심이 뭐냐? 여러분이 헤맨다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매를 덜 맞은 거예요. 매를 많이 맞으면 헤매지 않아. 헤맨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말씀을 지키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를 많이 맞아야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규례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으로 자아중심적으로 욕심을 많이 가지고 땅의 것에 마음을 많이 뺏겠다는 것은 뭐냐? 매를 덜 맞은 거예요. 이제 매를 많이 각오하세요.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는 것이 복이라니까. 매를 맞는 것이 복이. 괴로움 당하기 전에는 제가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나니까 헤매지 않다 보니까 안식하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지. 괴로움 당해왔던 것이 저를 위해 좋습니다. 왜? 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괴로움을 주냐? 쉽게 말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똑바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똑바로 살라 이 말이에요. 환자를 왜 수술합니까? 수술한다는 것은 그 수술을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대수술을 2번을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조그만 거 받은 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10살 때 큰 수술을 3군데 받았구나. 수술을 받아봐서 아는데 그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수술 끝나고 나오면 수술할 때는 몰라요. 왜? 뭐랄까 주사 나가지고 잠들게 갖고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수술 깨고 나면 이제 그 진통 효과가 떨어지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괴로움을 당해요. 괴로움을 왜 당합니까? 나를 고치기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지.
이 강의는요, 자주 들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